아침 첫 시간에 그냥 간증으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두 번째 내가 서야 되는데 심장이 떨려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찬양으로라도 한번 내가 인기 좀 따보자. 우리 찬양 한잔 하고 내가 이 찬양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하루를 살아도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는 마음에서 다시 우리 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지라도 주님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 없네. 날 계속하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시니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영원 평안에 주님만이 내 사랑 나의 찬송 되시니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 위해 살리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 위해 살리. 할렐루야. 이 찬양은 간단하면서 한 절만 있는 찬양이지만 참 가사를 생각하면 의미가 있는 찬양이에요.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살 만큼 살았어. 우리는 보니까. 근데 살 만큼 살았는데 반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불러만 주셨으니까 주의종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내가 비해해서 살아왔나 이 생각나게 하는 찬양이 바로 지금 부른 찬양이더라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이틀을 산다 할지라도 아니 앞으로 은혜를 주셔서 150살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아니 그 마음이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고 내가 주님 맡겨진 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고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지금 홍수 사건이 노아 방주의 사건이 나와요. 노아 방주가 왜 노아 방주의 사건이 나옵니까? 6장에 보니까 이렇게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 와서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가축과 모든 것들을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왜 심판하는 거예요? 죄악이 하늘에 닿았다는 거죠. 하늘에 닿았다. 그래서 방주를 너는 지어라. 지금 노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로 보면은 내 생각, 사람의 생각, 그리고 음란하고 무질서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육신이 떠나고 성경에서 막 떠나면은 너는 죄가 만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을 떠난 생각, 또
육신이 내 안목으로만 가득 찬 생활, 욕심과 제약으로 나만 아는 세상, 거기다가 요즘에 보니까 아주 묻지마 살인도 있어. 이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이 노아방구가 일어날 때 이 시대와 지금 별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사명을 가지고 자신있게 용감하게 씩씩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노아의 시대에 제약으로 세상에 어두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제약이 물로 심판하겠으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방주를 지으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너희는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가정에다가 방주를 지으세요. 교회에다가 내 마음속에 이 나라 위에 방주를 짓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어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방주를 지어야 할 곳이 어딜까? 첫째는 물된 동산 기도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도원이 방주를 지었고 이 기도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자에게는 물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와 같이 또 여기만 있게 있습니까? 내가 가는 가정에다가도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주를 짓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르페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칼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역청으로 안과 박을 칠하고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는 목재와 방법을 노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방주 지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어떻게 지으라 각은 뱃으로 되고 고는 뱃으로 오고 장을 뭐로 하고 명령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와서 보면 내가 이 교회에다가 이 기도원에다가 내 가정에다가 방주를 지는데 그럼 방주를 내 마음대로 지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 마음대로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님이래. 나만 최고 진리에 돼. 이것이 하나님이 지어주는 방주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방주를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어가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몇 년 동안? 120년 동안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한 1년 2년 내 가정에다가 말씀을 전하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딴짓거리해. 노아는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저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비웃고 놀림을 했을 것입니다. 청청한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다고. 저놈의 노아가 이제는 나이도 처먹더만 노망했네 망령 들었네 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야 고맙습니다. 예배는 내 목선입니다 하면은 아유 저것도 극성 맞은 놈 하나 나왔다고. 그냥 예수 그냥 대충 믿어도 되지.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세상하고 적당하니 타협하면서 믿으면 그래도 하늘나라 가고 천국 갈 건데 저렇게 극성 맞게 한다고. 우리는 극성 맞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미치는 거는 성령님에 미치는 것은 좀 모나게 미쳐야 돼. 그냥 술에 소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면은 이거는 죽도 밥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뜨겁든지 이야기는 뜨겁게 확실하게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주를 지어가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방주를 지어갈 사명을 맡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앞으로 뭐 얼마큼 더 하는지 몰라.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내 아는 지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방주에 함께 합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돼요. 아멘. 왜? 나는 어차피 구원의 방주 탔어. 우리 목사님들은 어차피 구원의 방주에 돌아서서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만 천국 가면 좀 우리가 미안하잖아. 응? 다른 사람도 천국 가게끔 해줘야 되는 거잖아. 아멘. 우리가 그 사명을 하는 거잖아요. 아멘. 남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욕을 먹어도 좀 손해봐도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의 방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여지까지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면 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이왕에 사는 거 세상에 멋지게 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삶을 살자. 이것이 우리의 취지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니까 방주가 지어지는 그날에도 어떠한 현상들이 있었느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재밌게 놀았대. 제 얘기 먹고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온다 할지라도 해가 청청해. 그러니까 우리들은 저 미친놈이라고 그래. 하나님은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늘 긴장하고 있어야 돼. 언제 오실지 몰라. 내가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멸망의 날이 코앞에 와도 모르고 죄와 함께 내 영혼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데가 아니고 우리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이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나만 알고 있어서 나만 천국 가면 장땡이 아니고 나가 가고 있는 천국을 너희들도 함께 가자. 너는 그래서 그 자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파하라. 저도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딸만 둘이 있어요. 딸 부자. 시집갔어. 근데 그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요. 내 어머니가 갔던 그 천국. 앞으로 이 아버지도 죽으면 가는 그 천국. 그 자녀들도 똑같은 그 천국에 왔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나 다. 그 다 부모, 이 세상의 부모들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이 아이만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거 다 소망 아닙니까?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늘 전파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오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데는 함께한 자들은 오직 노아의 식구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 방주를 만들어가고 지어가고 선포한 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숫자에 연연하지 맙시다. 많은 것을 우리는 그게 추구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소리 듣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점점 어지러워지고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집안의 식구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 저는 지금 예배를 끝나면 상을 당해서 지금 서울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나는 지옥 갔어. 그분은 분명히 알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유교 사상에 젖들고 불교나 다니고 그러다가 죽었으니까. 미안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모른다고 하는 자체는 이미 죄야. 그렇죠?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요? 씻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때 하나님께로부터서 인해서 우리가 환영받을 만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고. 그게 나뿐만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천국에 너 이상에 살다가 예수 잘 믿다가
너도 내가 가는 천국에 왔으면 거기서 만나자. 아멘. 그런데 만날 우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맡겨준 사명을 그때는 다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해 줄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나에게 걸림돌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취지도 이런 취지여야 됩니다. 우리가 70년대만 80년대만 해도요, 내가 70년대 후반만 해도 시골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시골의 잔치였어. 이 교회 저 교회 와서 다 은혜 받고 와서 자기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려고 아주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떨까 싶어서 혈안을 내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마이크도 있고 반주기도 있고 좋지요. 나 어렸을 때만 해도 반주가 있어. 가다가 부관하고 북치고 그런 시대가. 근데 북치고 부흥일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걱정맞은지 북치는 것을 남한테 뺏길까봐 나를 일체 데리고 가서 북치를 주고 빨리 네가 잡고 하라고. 나는 그것도 먹고 열심히 맨 처음에는 좋다고 했어. 나중에는 깨가라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근데 부모의 심정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은혜 받자, 구원 받자.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다시 살려내야 돼요. 누가?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번 예배드리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지역에 넓게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곳이 지금 이곳입니다. 아멘. 지금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가고 있고 오늘 이곳에 참석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물된 동산 기도원이다. 이 기도원이 바로 오면은 치유받고, 아픈 자가 있으면 치료도 받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가 있으면 위로함도 받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해가는 거예요. 그런 기도원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7장 17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 되니라. 자 봅시다. 40일 동안 계속 된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놀고 즐기고 죄짓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대가 이제 악한 시대가 왔네. 안 믿는 자들도 세상 말세라고 지금도 또 말세인 줄은 다. 그런데 하는 짓거리 보면 절대 말세만에 살고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홍수가 나는 그 직전까지도 그런 삶을 사는 거나, 지금 문명 문화가 발전돼가지고 정말로 지금은 내가 안 움직여도 돼. 리모컨만 누르면 여러분 텔레비도 켜지고 꺼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 우리가. 그런데 말세라고 말을 하면서도 말세다운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 그러다가 예수님 오신다며 열차의 비유를 우리 잘 아시죠? 열차는 5차년은 기름을 준비해서 하늘을 맞이해서 올라갔고 신부를 올라갔고, 5차년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 그러면 봅시다. 이 기름을 준비한 못한 5차년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그도 예수를 믿었어요. 똑같이. 내가 준비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요 이게. 했냐 안 했냐. 오늘날 내가 얼마만큼 준비를 하여 구원의 방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끌어들이냐 안 들이냐는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할 몫이요. 그리고 그의 결과는 누가 해준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우리는 결과까지는 생각 안 해도 돼요. 해주는 그 내가 방주를 지어라 짓는 데까지만 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을 내가 다 알아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또 방주를 만드는데 함께하지 않으면 멸망을 만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길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행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를 책임져 주시려고 나 여기는 여기 양성민이도 책임져 주시려고 주의 종으로 세웠어요. 여기 원장님도 책임져 주시려고 주의 종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책임져 주시려고 세웠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우리는 준행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부흥회를 하냐 하면은 옛날에는 부흥회 하냐 하면은 목사가 없어. 전부 성도님들만 앉아 계셨어. 오늘날은 부흥회 하면은 성도가 없어 이제. 전부 목사님들만 앉아 계셔. 권사님 한 분 딱 빼고. 지금 바뀌었어. 주종관이가 바뀌었어 지금. 왜 바뀌었어? 왜 바뀌었어?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문제들이야. 왜? 옛날에는 안 그래서 저희 어머니 때 살아있을 때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만 해도 부흥회 하려면 목사님들은 딱 한 분 두 분이야. 그리고 전부 장모님 권사님들이 다 성도님들이 청년들이 다 이 자리에 메꿔서 앉아서 할렐루야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았는데 오늘날은 보니까 기도를 가서 봐도 그렇고 어떻게 성도는 두세 명이고 전부 다 목사님들이요? 왜 그랬을까? 우리의 몫이야. 우리의 책임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시 살려내야 돼. 아멘. 어떻게?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지금도 이 말세라고 하고 있잖아요. 오래 지금 참아주고 계신다. 누가? 하나님이. 왜?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런데 그 마음을 몰라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나는 왜 안 해주냐고 막 신경질을 해. 이런 오늘날 시대가.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먹여주고 살려주고 재워주고 건강 주고 지혜 주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방주를 지은 것도 마찬가지다. 본문 창세기 7장 7절에 보니까 방주를 만드는 데는 여러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노아 식구 8명 뿐이었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게 여겨줬어요. 방주를 만드는데 함께할 우리의 식구는 과연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나로 인해서 함께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구원 열차를 타고 있는 나의 숫자는 몇 명이나 돼요? 단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할지라도 오늘 숫자에 연연하지 맙시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어떻게 해야 돼?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해 줘야 돼.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야. 우리가 해. 기도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곧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나는 과연 준행하고 있는가? 나는 이 말을 좀 원어를 조금 내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게 방주라는 뜻이 있잖아요. 큰 상자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 큰 상자. 이게 테바라고 말하는데 뜨는 큰 상자 배. 그러니까 내가 그 배 타면 물이 차도 나는 떠올라. 죽지가 않는 거야. 죽지가 않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배에 우리가 다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환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말세때에 진짜 지진이 나고 뭘 나도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성령의 배에 올랐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 천국은 있을까 없을까? 목사님 있는데도 목사님이시지만 한번 고민 한번 해봐야 돼. 우리는 당연히 있지. 그런데 우리는 고민하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니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더라. 낙원이 있고 음보가 있더라. 우리는 이 땅에 가려면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에 가야 되잖아. 저 부자가 갔던 지옥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늘 내가 맡겨진 본분에 충성해야 된다. 저는 늘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내가 지금까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 된 지가 18년 됐더라고요. 18년째 접어들었는데 나 18년 동안 내가 하나님 맡겨준 사명에 대해서 내가 뭘 얼마나 했을까. 내가 그래서 이런 찬양을 내가 가끔 부릅니다.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달려가만 바라보며 너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이렇게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혹시라도 내가 목사가 될 때는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주여 내가 주님 아니면 그렇게 했는데 이 본문을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은 안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창세에서 나오는 이 방주의 사건은 이때 당시에 방주의 사건으로 보지 말고 오늘날로 딱 현대판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되고 우리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우리는 목회자들.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은 오늘날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오늘 물된 동산기도에서 드려지는 이 집회, 우리 다시 한번 이 지역을 살려주는 바로 여기가 모범이 되어가고 그리고 우리는 씨앗이 되어가는 그런 집회요 그런 기도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심도 감사하고 이곳에